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의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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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터넷에 그 페이스북이라는데 제가 친구로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친구에게 4살짜리 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딸이 2층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막 번쩍번쩍거리는데 갑자기 딸의 무슨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딸의 방문을 활짝 열면서 너 괜찮니? 그러면서 이렇게 딸을 봤더니 이 딸이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창밖을 향해서 2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번개가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어주는 그 플래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거라고, 아마 주일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믿고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영적인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영적인 몰락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왕의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오히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을,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키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혹은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쭉 중심으로 읽어가다 보면은요, 사울을 묘사하는 하나의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4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울을 묘사하는 단어는 바로 12절, 15절, 29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한지라. 29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사울의 삶을 특징 짓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몰락으로 가는 어떤 첩경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미갈이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준 것은요, 사람들의 눈을 기만하고 다윗을 속여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략에 의한 결혼을 시킨 것인데, 그런데 미갈이 오히려 그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의 두려움은요, 미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장을 시작하면서 그의 장남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아마 그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요, 생명같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후에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은 왕과 같은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낮은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옷 입혀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기를 건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권리, 어떤 권세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측근 오른팔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양도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울이 보니까 안 그래도 바울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데, 요나단까지 저렇게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에게 자기 모든 무기를 건네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요나단의 행동을 보고요,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미워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오히려 가까이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였습니다.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은 심히 그 심기가 불편했고 대노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의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더 커지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방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바로 다윗이 보여준 어떤 지혜로운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사울이 두려워한 게 여호와가 자기를 떠난 것을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면요, 그는 다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어떤 영적인 삶을 성찰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텐데, 그저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읽은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사실 사울을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자기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냈냐면 바로 지혜를 통해서, 다윗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4절과 15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30절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그의 결정, 그의 행동,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의 모습 가운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혜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지혜롭게 행함을,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스길. 좀 누구 이름 같죠? 성은 마시오, 이름은 스길이요.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시편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솔로몬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마스길에서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어근에 해당하는 원래 그 동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변형해가지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만든 것인데요, 이 사칼의 원래 의미는 승리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에서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success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 싸워서 이겼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성공하다, 승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지혜 혹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wisel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우리 한글 성경도 그 두 번째 의미를 따라서 이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엘서 기자가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지혜로웠다, 다윗의 그 마스길, 다윗의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다윗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게 다윗 문헌인데, 그럼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는데요, 제 성경은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4편이 바로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맞쓰길에다가 이렇게 그 넘버가 써 있고 밑에 보면 교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지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맞쓰길이 지혜 혹은 교훈이기 때문에 이 54편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 이 54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거니까 54편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 54편의 배경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추격해오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산속에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0명이 산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큰 전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어떤 추수 농작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그일라를 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동안 수고하며 수확한 그 추수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어떤 위기를 당한 것을 보고 그가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워라,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우리를 추격하고 찾고 있는데 블레셋과 나아가서 전투했다는 소식이, 여러분 600명이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그 소식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리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정말 논리적이고 자기 보호 본능에 어떤 의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 이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요, 하나님도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의 입을 좀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사울의 귀와 눈을 막아가지고 소식을 못 듣게 만드시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울의 귀에 그일라 사람들이 전해주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일라 지방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나요. 하나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사울의 추격을 다시 받게 되는 고난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삶 속에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요, 그 바다가 잔잔해서 순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요,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4사람이나 있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요, 잠깐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으면 좀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좋겠는데 왜 빠지게 만드셨는가? 그럼 왜 그런 어려움, 환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모든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지셔서 그 배로 올라오신 이후에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배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의 이야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해받고 핍박받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고난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건 비참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다면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다 복에 대한 말씀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하나도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11절 말씀에는 심지어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임할 것이고 사람들이 욕할 것이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스릴 때, 그럼 그때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걸 바라보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통 가운데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종교가 움직이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의 저변에 뭐가 있냐면 바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두려워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닥칠 어떤 그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신에게 빌고 액땜하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건 실패가 오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당할 때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오해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거스려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의 고난을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한 이 다윗은요, 오히려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또 피합니다. 10광야로 피하고, 그 10광야에서 또 사실 이 10광야에 있는 주민들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역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그 시편 54편의 배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4편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54편 우리 위에 표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전에 위에 보시면은 다윗의 맞쓰길 이래가지고 써있는 그 표제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에 따라 현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바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왜 사울이 바울로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이 10사람들이요 다윗을 또 넘겨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의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피해가지고 10광야로 피해왔는데 또다시 10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요 시편 54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용사들이었으면 드디어 우리 지도자가 미쳤구나, 지금 도망가고 피해도 모자라는 상황에 갑자기 수금을 꺼내들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럼 다윗은 정말 피할 곳 없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많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54편에 보면 1절에서부터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나를 치고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금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고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신년 특세 때 우리 김일영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을 아껴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조를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론, 이게 목적어인데 그 주격으로 사용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헬라어에서 보면 시간을 가리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건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시계에 의해서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객관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건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에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엑사고라조는 속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요, 시간을 아껴 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사건을 바라보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왜 지금 여기 서 있는가, 그냥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상황들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의 맞서길이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지혜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과 어떤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맞서길의 삶, 지혜로운 삶,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런 삶을 한순간에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요, 아마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한 번, 두 번의 위기가 계속해서 인생에 닥쳐오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창을 두 번이나 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요, 위기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그의 지혜는 더 날카롭게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지혜의 삶이 우리 삶의 고난의 이야기, 삶에 닥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윗이 가졌던 그 맞쓰길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환난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정말 역사하시고 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